오늘은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아까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짧게 너무 길지 않게 본문하기 위해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그 앞에 있는 4장 1절부터 3절이 만남의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침례를 베풀고 있다,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그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또 그 피로 우리 죄를 사시는 그 길을 이제 여시게 될 텐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킬 그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위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만남의 배경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만남의 무대는 어디였냐면 같은 요한복음 4장 그 다음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 그리고 해가 정말 떼약볕이 한창인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한낮 그것도 정오가 만남의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유대 지역을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하고 깜빡했는데 이 사해 부근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밑에 사해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만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탄생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쭉 자라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만남의 무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이 만남의 무대입니다. 아마 유대의 그 지역을 이른 아침에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오쯤에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개역개정은 6시쯤 6시쯤 됐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시계는 아침 6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면은 정오고요. 만약에 유대 시간으로 9시면은 어떻게 되죠? 오후 3시가 돼요. 그렇게 됐는데 이 개역개정은 6시라고 그랬고 세번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서 어느 때라고 그랬죠?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을 바꿔서 세번역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만 그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왜 흔한 일이 아니지? 사마리아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공주들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면서 나라가 나중에 분열되게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예.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그 당시에, 이건 뭐 세계사에도 나오는, 세계 역사에 나오는 나라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그 후에, 한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말 쓰죠, 남왕국. 근데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는데, 이 아시리아에는 좀 더 좀 못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복한 모든 나라를 막 섞어요. 민족들을 섞어서 혼혈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즉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막 강제 이게 막 혼합이 돼요. 강제 이주 혼합이 돼서 혼혈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막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멸시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됐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동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곤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 싫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유일하게 기록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건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오종쯤에, 아마 일찍 유대 지방에 출발하셨을 텐데, 이제 오종쯤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굉장히 더운 때잖아요, 그죠? 예. 지치셨을까요? 안 지치셨을까요? 예. 여기 보면 4장 6절,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라고 합니다.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목도 마르시고.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 우물은 지금도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그 야곱의 물이 있거든요. 굉장히 깊습니다. 30m 정도 돼요. 30m면 우물치고는 깊은 우물이죠, 그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물에 혹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돌을 쌌잖아요. 예, 유대 나라에서도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만큼 높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을 좀 쌌거든요. 거기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턱석 앉으신 거죠. 지치셔가지고. 이때 만남이 이루어져요. 한 여인이 터벅터벅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한낮에, 정오에. 자, 물을 길러 오려면은 이때 오면 돼요, 안 돼요? 가장 더울 때죠. 보통 여인들은 혼자 오지 않고 여러 명이 막 수다를 떨면서 여러 명이 같이 와서, 그것도 아침에 오거나 뭐 저녁 밥 짓기 전에 오거나 이렇게 너무 덥지 않은 때 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울 때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뭔가 사람들과 만남을 꺼리는. 아무래도 그때 가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만큼 이 여인은 뭔가 스스로 움츠리고 있는 소외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제자들은 뭘 사러?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다 먹을 거 사러 갔어요. 예수님만 지쳐서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럼 우물가에 지금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2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네네네. 첫 번째는 이 우물가에는 지금 낯선 한 남자와 자신밖에 없는데 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관습이나 불문율상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혹시 사실 이 우물가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성간에도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아브라함의 종도 자신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 구하러 왔는데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물가에는 또 많은 사인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문은 좀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어떤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물가는 여인들의 많은 사인이 있는 그런 곳이고, 여인들끼리는 잦은 만남이 있지만 이성간의 만남은 정말 어떤 청혼을 염두에 둔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우물가에서 남자 여자 말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관습이 아니고 불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2사람이 낯선 남자가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도 누군가 말을 했지만 남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냥 남자가 아니잖아요. 남자 유대인이 여자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여성들이 좀 많이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눈을 의심했는데,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정치가나 뭐 사상가나 철학가들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말 되게 많이 하고 좋은 책도 많이 썼는데, 여성이라는 말하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여성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럴 정도로 고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낯선 남자가 말을 걸죠. 그것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여인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냥 조용히 물만 길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있네? 그냥 이 정도. 말을 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빨리 물 길어서 가야 되겠다. 또 누군가 올 수도 있고,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낯선 남자가 몸을 돌려서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 말을 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라는 분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서양 사람 아니야? 기독교 서양 종교 아니야?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뭐 성경에 기록되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왜?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거실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그때 우리는 움츠리거나 뒷걸음질을 치곤 합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 여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장비를 딱 치잖아요. 벽을 딱 치니까, 그래? 내가 기껏 말 걸었는데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간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줬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저건 또 무슨 말이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간절한 부탁을 했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 또 이 생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즉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값싼 이렇게 선물 우리가 많이 받죠. 근데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정말 귀중한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이거 내가 받아도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선물은 값을 치르고 받나요? 그냥 받나요? 그냥 받아요. 선물의 값을 치르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무료로 받아? 내가 왜? 값을 치르겠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약 관계고 조건적인 관계. 근데 선물은 무료지만 정말 주는 사람 편에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귀중한 선물이라면 정말 자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줄 때는 그냥 주죠, 그죠? 받을 때는 무료로 받아요? 값을 주고 받아요? 무료로 받습니다. 영어에 priceless라는 말이 있는데 price 하면 가격표, 가치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rice tag 그러면 이제 가격표라는 얘기인데 제가 영어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영어 듣고 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영어를 왜 하냐면 이게 priceless란 말이에요. less라고 그러면은 뭐가 없는 이런 그 꼬리말이잖아요. 이 priceless 그러면은 값이 없는 무료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priceless란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값을 측정할 수 없는 너무 귀중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priceless 하면 무료인, 값이 없는 이런 뜻도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그렇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무료로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과 생명과 건강과 공기와 그렇죠? 예,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누리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물은 여기 보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분은 이 물을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근데 이 육신의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생수를 받을 수 있고 생수를 구할 수 있고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한 생수가 무슨 뜻인지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은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물가 오는데, 우물가 오는 일이 기쁜 일이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줘서 이 우물가에 이제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이 여인은 아직 마시는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근데 이 11절에 보면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 생수를 구하시나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여행자들은 옛날에 사실 물이 귀했잖아요. 지금처럼 생수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간편한 두레박을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마 어떤 두레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12명 제자 중에서. 근데 지금 다 가버렸잖아요. 예. 예수님이 두레박도 없어요. 여행자용 두레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 있으면 이렇게 퍼서 마시는. 이제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 그런 두레박도 없어. 우물이 이렇게 30m나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 그러냐. 이 여인은 아직 생수가 뭔지를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인 줄만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예.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물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15절에 이 여인이 감을 못 잡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전곡을 찔러요.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전곡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요. 핵심을 짧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자기에게 좀 불편한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남편 없어요.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남편 없어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계속 말을 하십니다. 17절 하부터 18절을 보면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옳다. 그대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진실을 말한 것이다. 바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5명의 남편들과 이혼을 했거나 개중에는 아니면 개중에는 사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랍비들은 기록에 보면 그 탈무드라든지 혹은 미시나 같은 기록에 보면 랍비들이 결혼을 3번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3번 이상은 금지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지금 몇 번 했어요? 5번 이상 했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마 이 여인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닌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신이 이해받고 용납받고 싶은 갈망, 누군가에게 좀 이해받고 용납받고 싶은 갈망, 마음의 교통을 향한 갈망,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속하고 싶은, 소속되고 싶은 갈망, 무엇보다 사랑받고 행복하고 싶은 갈망,
아마 이런 갈망들을, 이런 목마름들을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새로운 관계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닌가? 아, 저 사람은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6사람째까지 이렇게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 모든 추구와 갈망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실제 육신적으로만 목말랐던 것이 아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사람이란 어떤 존재? 사람은 우리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서로가 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진정한 사랑을 사람에서 받기 위해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다 상처가 있고 우리 서로가 다 힘듦이 있고 우리 서로가 다 사랑을, 관심을,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깊은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서 구하니까 오히려 상처받기 쉬웠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우리 육신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쾌락을 주기도 하죠.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필요한 데까지 그냥 필요한 거죠. 잠시의 기쁨을 주기도 하죠. 쾌락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콜라나 사이다가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목마를 때 있잖아요. 그죠? 입술이 막 바짝바짝하고 그때 우리가 뭘 마셔야 되죠? 무엇을 마셔야 되죠? 그때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 먹으면 잠시는 좋아요. 순간적으로는 짜릿하고 막 시원해요. 근데 좀 있으면 입안이 텁텁하고 속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됩니다. 더 갈증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아멘. 고갈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 힘으로 행복과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막 더러운 발에 막 샌들 신고 다니면서 그냥 발에 떼끼고 또 사람들 반주까지 막 사람들 시달리고 섬기고 고쳐주고 가르치고 먹이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상처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는 털끝만치도 없지만 내 탓입니다, 내가 다 지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산 죄, 헛된 욕망과 정력 가운데 내 귀한 삶을 낭비한 죄, 서로에게 무수한 상처를 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치우셨습니다. 다 치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핵전적으로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되십니다.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주님은 진리시고 우리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준 샘물은 이 세상에 너무나 사라져가고 있는, 너무나 이제는 희귀적인 되어가 있는 조건 없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의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생물,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목적과 삶의 의미라는 생수도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이십니다. 즉, 온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저도 옛날에 믿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몇 년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세상으로 나가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기를 주셔서 제가 스스로 제가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죄책감만 커졌어요. 왜? 아니, 설교 말씀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다시 교회 오면 죄책감만 커져. 아, 좋은 말씀 듣고 못 살았으니까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 쳇바퀴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 듣고 잘 살아봐야지. 일주일에 오면 또 못 살았네. 죄책감만 커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릎 꿇고 제가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그 전에도 교회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예요. 습관처럼. 예. 그러나 저에게 커진 거는 정말 죄책감밖에 커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아멘. 아멘. 이 우물가 여인도 전혀 예수님이 자기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특히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시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 가서 막 예수님 와서 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듯이, 그런 날이 왔듯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나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은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어떤 분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값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선물은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값없이 받긴 하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누구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뭐 5번 결혼한 사람이든, 이 5번 결혼한 사람은 사실 우리는 아유 그 여자 왜 그랬어, 아유 참 특이한 여자네, 이렇게 할 게 아닌 것이, 우리는 우리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도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많은 실수들과 허물들과 실패들과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물가 여인하고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원의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독하고 인생의 여정은 화살같이 지나가지만 생명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떠나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날마다 흡족히 마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생수가 되시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